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5년 8월 31일 새물결 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너는 하나님께 소망돌아.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이 무더운 여름철을 잘 지내게 하시고 복되고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살아계신 여호와께 경배할 때 하나님 홀로 찬양과 영광 받아 주옵시며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기쁨의 시간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갑니다. 47번입니다. 교도문 47번. 시편 105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모든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고 택하신 야곱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이 있는데요. 신약성경 310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밀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오늘되고 복되고 거룩한 성일 아버지 앞에 넣어서 예배된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큰 은혜와 평강을 주옵시며 하늘의 복을 주시고 땅의 복도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린 지난 시간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세 가지를 알기를 간구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머리로만이 아니라 실제 체험적으로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또한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늘과 땅의 그 아래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지극히 큰 능력이 있으니 그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것이
성도의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에베소 2장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흔히 기독교를 구원의 종교라 합니다. 15원이 아니라 구원의 종교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사실은 기독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 예술, 문학, 과학, 정책 이런 문명활동도 인간 구원이 목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기독교를 구원의 종교라는 특징으로 이름 붙인 이유는 교회가 구원 문제를 그 어떤 종교나 인간 문명과 달리 더 직접적이면서도 강하게 강조한 데 있습니다. 여러분 중들이 집집마다 목탁을 들고 다니면서 성감 믿고 구원받으세요 전도하는 거 보았습니까? 유교 믿는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여러분 공자 믿으세요 외치는 사람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에서만 사람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고 때로는 보욕을 먹어가면서까지 생전 처음 본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외칩니다. 그뿐 아니라 멀쩡하게 좋은 회사 다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은혜 받았다고 직장을 포기하고 멀리 아프리카 밀림이나 공산당의 눈을 부릅도 감시하는 중국이나 북한까지 가서 성경책 나누며 예수 믿어 천국 가자고 외치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길래 사람이 이렇게 될까요? 오늘 성경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원받기 전의 그리스도인의 삶과 구원받은 이후에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큰 은혜 받아서 구원의 감격이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구원받기 이전의 인간 상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이전에 인간이 처해 있던 비참한 상태를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확실하게 진단합니다. 에베소 교인들도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허물과 죄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으나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에 있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허물과 죄는 다 죄를 말합니다. 좀 더 구태여 구분한다면 허물은 헬라 파랍토마인데요. 소극적인 죄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는 헬라어로 하말티아인데요. 적극적인 의미로서 해선 안 된 일을 한 것을 하말티아 죄라고 합니다. 결국 인간은 겉으로는 살아 움직이는 것 같으나 실상은 그 영혼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근본적으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해야 되는 개념입니다. 사람의 스스로 삶의 중심이 되어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사람은 생명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생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얻기까지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없으며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막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장 에베소 2장 2절입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을 뿐 아니라 그 가운데서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다른 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 가지로 말하는데요. 먼저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산다고 그랬습니다. 타락한 세상의 사고방식대로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서 돈과 권력과 술과 음란과 괴락과 사치를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에베소 교인들은 자기 자신과 세속적인 가치의 권위를 두었고 성공을 목적으로 살았습니다. 그 시대 최고 도시 에베소에 살면 성공한 인생이라는 시대 정신이 널리 퍼져서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누리며 세상 풍조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들은 또 공중 권세 잡은 자, 즉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 마귀 그대 쫄기엔 귀신 악한 영을 말합니다. 사탄은 세상에 타락한 공중 권세 잡은 것을 가지고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한 악한 영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들은 무서워서 이사도 그들의 가란 대로 가야 합니다. 집에 못하나 제대로 마음대로 박지 못하고 방향도 마음대로 가지 못합니다. 벌벌 떨고 삽니다. 마귀는 주 심판날이 오기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거짓말로 속이고 미혹하여 종으로 삼습니다. 저기에 떨어져 세세의 몸토록 불려못에 빠지게 하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잘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에 믿는 성도들에게 이같이 엄청난 권세를 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그 아래의 모든 것들 다스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더러운 귀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뿐이 아니라 에베소장 3절에는요. 전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을 따라 살다 보니까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육체와 마음이 원한 대로 끌려다녀서 하나님이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육체 욕심이란 자기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열망과 충동으로 먹고 마시고 음란하며 즐기는 타락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뜻과 완전히 반대되는 모든 것을 말하죠. 그뿐 아니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거역하고 반대하는 마음과 생각입니다. 결국 오늘날의 말로 하면 내가 가진 것을 다 이용해서 나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즐기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나에게 주신 사명이나 도덕이나 양심 같은 것은 전혀 생각하지 말고 오직 내 마음대로 누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2장 2절에서는 예배소 교인들 가리켜 너희라고 말했던 바울이 2장 3절에서는요. 1인칭 복수되면서 우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에베소 이방인 성도를 말한다면 우리는 바울을 포함한 유대인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알고 율법을 지키고 있으니까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다고 목에 힘을 주며 자랑하며 이방인들 개처럼 개라고 무시하고 깔보았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라고 고백하여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이 죄아리 있는 죄인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세의 자랑을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도 심판당해야 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본질상으로 표현했던 헬라 휘시스는 태생적으로 결정된 조건이나 상황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조상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에서 태어나 죄를 짓고 죄인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노아 세대에도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항상 악할 뿐이어서 하나님 홍수로 쓸어버린 것을 심판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들의 정체를 밝히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전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반대한 유대인들에게 마귀의 자녀라고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율법 가진 유대인이나 하나님도 믿지 않고 율법도 없이 우상 섬기고 그것에 절한 이방인들은 다 말할 것도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한
본질상 죄인로 자녀가 되어보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요 죄인임을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물길 가족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 하나님 영광 내지 못하더니 라고 로마서 말합니다. 현대인들은 문명의 바벨탑을 쌓아놓고 철학자 니체 같은 사람은 신은 죽었다 하고 자기 나름의 종교를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고 따르라고 하면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로봇을 만들어 인간보다 더 기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의학을 발전시켜서 죽지 않고 영생불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불안하고 두려워서 오늘의 운세를 보고하러 시작합니다. 최첨단 시대의 무당 점쟁이를 찾는 사람이 더 많아져서 역술 학원도 많이 생겨지고 신문 영화단 점쟁이의 광고가 많이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거리의 벽보에도 어디서 무슨 용화단 신이 용화단 점쟁이가 이제 프랑카를 거놓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정신병, 우울증, 스트레스가 쌓여 죄를 더 많이 짓고 자살한 사람이 더 많아졌습니다. 요즘처럼 살기 좋은 시대에 문명 시대에 문화 시대에 모든 편리한 시대에 뭐가 부족해서 자살한 사람이 더 많이 생겼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리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을 건져내야 모든 사람의 울부짖음입니다. 탄식하며 구원자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 죄와 사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린 우리를 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봅니다. 둘째, 구원받은 현재 모습. 하나님 하신 이름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밤중에 찾아온 유대교 지도자의 국회의원인 니고데모에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인간을 불쌍히 여기사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지옥으로 가지 않고 영생 얻게 하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게 되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한 상태에 관하여 바울은 인간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베소 2장 4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 성경 생략하고 있지만 헬라어 성경은 4절이 바로 그러나 영어로 but으로 시작합니다. 짧지만 강력한 이 한마디는 타락한 인류의 절망적 상태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극적으로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대조하고 있습니다. 비록 인간이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세상과 사탄 욕심 따라 살아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였지만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려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여기서 긍휼이란 히브리어로 라함인데요. 어머니의 자궁을 말합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10달 동안 품고 온갖 고생하면서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 생명을 키워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는 자녀를 애틋하게 내 생명처럼 여기며 무조건적 희생적인 사랑을 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은 자기 하나뿐인 외아들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큰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하늘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긍휼의 풍성하신 엄청난 사랑을 우리를 권하셨습니다.
우리는 진노를 받아야 할 마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을 크신 은혜와 자비로 구원하시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이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미처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질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삶의 언저리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다를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보혜사 성령으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때를 따라 도와주시며 간절하게 기도할 때 부르짖는 기도의 성도에 개입하셔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 2장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4절 6절에서는 5절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긍휼을 베풀어 주신 일들이 세 개의 동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앉히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다음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앉히셨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고 영접하면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사 살려주십니다.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장사되어 무덤에 누워 계셨으나 약속하신 말씀대로 죽음의 것을 깨뜨리고 일어나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허물과 죽은 나도 일으켜 주셨습니다. 나를 살리시고 일으키실 뿐 아니라 천국까지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보좌를 앉게 해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 보좌에 앉게 해주십니다. 그것을 골로새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가장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는다는 것은 마음을 통치하신 성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마음을 통치하는 영광과 권세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말씀보다 더 강력하게 그리스도인의 구원 영광 나타내는 구절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의 모습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보여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세상을 다신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에베소장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을 밝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사실과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지금도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작은 예수가 되어서 빛과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그리스도란 냄새를 풍겨서 그들도 하늘나라의 시민 되도록 힘쓰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장 8절로 들어갑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 이 말씀을 외우지 못하면 사탄이 보는 간첩이란 유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간첩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오직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슨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주님을 위해서 잠도 안 자고 열심히 일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나를 구원해 준 것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Never, never, never입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 오직 은혜로 구원, 오직 은혜로만 구원.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처럼 구원에는 인간의 공로가 들어갈 여지가 전혀 하나도, 요즘 말로 1도 없습니다. 인간의 자랑에 들어갈 여지 또한 1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큰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받은, 그리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입니다. 천국 시민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은혜로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물길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과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일으키셔서 하늘 보좌 우편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오직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거기에 인간의 행동으로 무엇을 잘하고 많이 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불쌍히시고 감동하셔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절대로 아니란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큰 사랑과 긍휼에 풍성하신 은혜로만 얻은 사랑입니다. 은혜로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시편 116편 27절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할렐루야. 세 번째, 구원받은 후 미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포이에마입니다. 이제 바울은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목표를 제시해 줍니다. 에베소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만드신 바로 번역된 헬라어 포이에마는 공예가나 장인이 만든 걸작품을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하나님의 포이에마,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우리란 복수형을 사용함으로 해서 구원받은 성도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공동적인 교회 역시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신, 은혜로 구원받아 새롭게 창조하신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외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와 함께 일으키셔서 죄로 물든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의와 진리의 새 옷을 입히시고 하늘에서 주님의 보좌 앉게 하시는 하나님은 구원사역, 은혜, 오직 은혜로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뭔가가 만들어지고 하나님 그것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지으시고는 다르게 평가하십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린 하나님 만드신 우주 만물 중에 가장 뛰어난 최고의 명품 걸작품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세상을 지은 뒤에는 영어로 good, 보시기에 좋았다 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뒤엔 very good, 아주 좋았다, 심히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마음을 생육하여 번성하여 그 다음에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 다시라고 했습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다시 한번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셨던 것입니다. 이 엄청난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죄악 세상에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반사하여 내기 위해서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의 능력과 지혜를 온 세상에 드러내는 존재가 우리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일을 행하며 살도록 예수의 영이 보혜사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며 때를 따라 도와주십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포이에마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제품을 구입할 때 그 제품이 어디서 만들어졌는가를 먼저 확인합니다. Made in USA, Made in Japan, 요새는 Made in Korea. 이 정도면 어느 일정 수준의 품질은 보장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Made in China 하면 왠지 손이 얼른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Made in God,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포이에마이며 긍휼이 풍성하신 은혜로운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의무사항입니다. 종교 계자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한 행위가 칭의의 원인은 아니지만
그 열매인 것은 분명하다. 사랑하는 새하늘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우리 주 예수님도 선하신 분이고 성령 선한 영이십니다. 보혜사 성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사람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린 사태도 있습니다. 힘들고 분주한 세상살이에 치여서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포기에 많은 것을 기억조차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다가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됐습니다. 지금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손엔 잡히는 것이 없고 귀엔 아무 소리 들지 않더라도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받은 하나님의 명품, 걸작품 포기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의 감격 속에서 영과 진료 예배한 삶을 삶으로 어두워져 가는 세상에서 진리와 생명의 빛을 비추고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이 되고 죽어가는 세상에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포기에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로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따라 살며 세상 풍조와 공중권세하본 자를 따라 다른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가심을 항상 잊지 말게 없소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된 하나님 걸작품 포이에모로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다 성도답게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주신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믿음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258장입니다.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설도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아멘.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 뜻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 뜻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 귀한 말씀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 주님께서 풍성한 사랑으로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구원 받았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무엇으로 그 은혜 보답할까? 주의 은혜 보답한 마음을 가지고 예비한 예물 정성껏 아버지께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11조 드렸습니다. 말라야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물 여시고 복을 쏟아 부으시며 황수도 그하시며 금하시며 귀한 과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지켜주옵소서. 주의 은혜 감사해서 감사 물제들에 싸우니 평생 동안 감사 제목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며 선교 물질 드렸습니다. 이 귀한 물질이 베트남과 필리핀 지역 주간 10년 고난데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간 예물 드렸습니다. 한 주간 또한 주께서 함께 하셔서 때를 따라 도우셔서 일마다 때마다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시며 이 예물이 쓰는 곳에 원수막이 날아 무너지게 하시고 주간 10년 고난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포예마,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2025년 8월 30일 다섯째 주일날입니다. 1년 52주를 온전히 성수하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제사장 아론 기도를 통해서 가정과 그 다음에 자녀들, 그 다음에 복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예배 10분 성경을 통해서 꼭 은혜 받으시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환절기 도난 것입니다. 더욱더 건강 유의하셔서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시길 소망합니다. 찬송가 449장 부른 뒤에 축도로 마쳤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며 장사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심판자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받고 허물과 죄로 죽은 날 권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주님 영광 나타내며 살기로 선하게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온 사랑 성도의 가정, 직장, 자녀, 건강, 꿈과 비전과 중국 성도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 귀한 말씀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악한 영을 따르고 원하는 것만 따라갔던 저희들이었지만 주님께 우리를 불쌍히시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하늘에 앉혀주시는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선한 일 위해서 부르심 받았사오니 주님 영광 나타내며 살아간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령 충만히 부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 많이 하는 하나님 영광 나타낸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평안함을 주옵시며 우리 자녀들 축복하사 믿음으로 자라게 하셔서 부모의 기쁨 되게 하시고 사회에 필요한 인재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참수한 성도들 가정의 평안과 삶의 직장에 복을 더하시며 사업장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절기에 우리 모두 강건하도록 지킬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멘.